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스바냐 2장은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주변국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었다면, 오늘 읽은 스바냐 3장 말씀은 본격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그 성읍, 어디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충격적인 선언으로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유다 거민들을 향하여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패역한, 즉 반역하는 성읍이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그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1절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원래 예루살렘 성읍은 신실하던 성읍이었습니다.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있었던 신실한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바냐는 이 성읍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패역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성읍이라 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또 그 성읍을 향하여 더러운 곳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그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64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1절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거룩한 성읍.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읍이었습니다. 결코 더러운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바냐가 그 성읍을 향하여 더러운 곳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포악한 성읍, 잔인한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유다 예루살렘은 그런 성읍, 그런 포악하고 잔인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학대하지 말며 이것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루살렘 성읍은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탈취당하고 압박당하는 자들이 건져지는 곳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선히 대하는 그런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읍은 자비로운 성읍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억압과 착취가, 압제가 난무한 포악한 성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실한 성읍, 거룩한 성읍, 자비로운 성읍,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백성들 역시 신실한 백성, 거룩한 백성, 자비로운 백성,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신실한 모습, 거룩한 모습, 자비로운 모습.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비, 그것을 이웃들 향하여 흘러보내는 자비로운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패역하고, 어쩌다가 더럽고, 어쩌다가 잔인한 성읍이 되었을까?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1절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을 때 교훈, 즉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것 그들은 즐겨받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신실한 성읍이 일순간에 패약한 성읍 된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거룩한 성읍이 더러워진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자비로운 성읍이 포악한 잔인한 성읍 된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그 출발점에는 바로 이것,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을 때 점점 예루살렘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그러지고 엉킨 것들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원인이 무엇일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엉클어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어그러질까? 물론 때로 다른 곳에서, 때로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있는지, 때로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십시오. 거기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즐겨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우리가 잘못 갈 때에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책망, 때때로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 신경을 거스리고 내 삶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실한 모습, 거룩한 모습, 자비와 긍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나아가지 않았을 때, 백성들은 그렇다면 그들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지도자들이라도 바로 서서 잘못 나가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백성들을 바로 잡아주었더라면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3절 4절 보십시오.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같이 읽죠.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로 표현합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지도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들, 그들은 저녁 이리로 표현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들이. 자, 그럼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대언하는 선지자들, 그들은 어떻게 표현되죠?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제사장들,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랍니다. 성소에서,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모습들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로워야 할 방백들과 재판장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들까지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 없었던 겁니다. 온 나라가 죄악으로 오염되고 온 나라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 위로부터 아래까지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두가 다 더러워지고 오염된 그곳에, 불법과 불의가 자행되는 그곳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진 그곳에, 그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더러운 것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떠나셔야지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포악한 이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곳에 떠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무엇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더럽고 불법이 자행된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는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워지고 오염된 불법한 불의한 백성을 위하여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차마 범죄하고 더러워진 백성을 버리지 못하시고, 그 백성을 떠나지 못하시고, 차마 떠나지 못하시고, 지금이라도 제발 내가 보여주는, 내가 비춰주는 이 공의를 보고 깨닫고 돌아와라 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서 떠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고, 어찌 보면 신랄 같은 그런 가녀린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 한 사람도, 아무도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보여주시는, 비춰주시는 그 공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도 그 말씀의 빛에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을 깨닫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고 돌이킬 수 없었던 겁니다. 돌이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66권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아침마다, 오전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말씀을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다른 노트에 꼬박꼬박 옮겨 적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요, 자신에게 적용한 말씀 다시금 저에게 문자로 발송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또 어떤 분은요, 제가 핸드폰에 보내주는 그 문자를 읽으시고 구태여 다시 한번 성경을 직접 펴서 다시금 그 부분을 읽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내준 성경 구절에 오타난 것도 이제 오타나 또 알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중요한 것은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든, 사건과 사고를 통해 말씀하시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 공의를 보여주시고,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여줘도 못 깨달으니까, 매일 공의를 비춰줘도 못 깨달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셨죠. 바로 그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의 거리를 비게 만드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는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저렇게 되는구나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음이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방 나라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유다는 여러 나라가 황폐화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여호와의 손길을 발견했어야만 합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죠. 남이 잘못되는 거, 남이 혼나는 거 보면서 저런 짓을 하면 나도 혼날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아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런 짓을 하면 저렇게 얻어 터지는구나, 그럼 난 저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하십니다. 그래서 대놓고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존심 이만큼 접어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 그대로 모냥 빠지게 지금 한 걸음 물러서신 겁니다. 대놓고 니들 그러면 죽는다, 혼난다 하셨다가 그래도 얘들이 가만 못 깨달으니까 한 걸음 오히려 하나님이 물러서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먼저 용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백성이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줄 테니까 제발 좀 제대로 해라 라고 지금 그러고 계신 겁니다.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제발 회개해라, 제발, 그러면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야, 그러면 소망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접고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행위는 어떻다고요?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죄를 짓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호소하시는데도 변함없이 범죄와 타락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7절 본문에서 범죄한 유다 때문에 오히려 유다보다 더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유다의 살 길을 마련해 주시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며 유다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유다를 살리시려고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봤다가 엄포도 놓았다가 구슬로도 보았다가 다른 사람을 애매한 사람 한번 혼내보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정말 부지런한 모습이 있죠.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죠.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7장 25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네. 부지런히 말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보내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각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범죄하며 타락의 길을 달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부지런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또 더 감사하고 더 감동이 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매일매일 하루 종일 한 주 내내 한 달 내내 쭉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수고와 그 열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부지런히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그 수고와 그 열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안타깝지만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결국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부지런히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유다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이제 되풀이되는 건 없습니다. 더 이상 되돌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분노와 진노를 쏟으실 겁니다. 여러 나라들, 여러 왕국들을 모아서 심판하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모두 소멸하신답니다. 모두 다 소멸하신답니다. 이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이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안 되었어요. 그런데 스바냐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날은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징계와 멸망의 날이지만 한편으로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과 또 축복의 날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뜻을 정하시고 분노와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면 그날 또 다른 이들, 남은 자들, 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악을 행한 자들은 그 분노와 진노의 잔에 소멸될 겁니다. 그럼 남은 자들은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는 심판과 진노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경건한 자들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 흩어진 자의 딸, 남은 자들, 경건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여 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거꾸로 남은 자들은, 경건한 자들은 마음껏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께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겁니다. 또 11절도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남은 자들이 모습이 어떠한지.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할 것은 더 이상 그 남은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전에 경건한 자들,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자들은요,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당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불의한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다. 교만한 자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던 교만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제거하실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할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금만 더 믿음 붙들고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13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해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아멘.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겁니다.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할 일,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세상에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인데, 분노의 날인데 남은 자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멸망해 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15절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15절에 설명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셨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우리는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며 통치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화도, 어떤 공고도, 재난도, 불행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16절은 그날에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남은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하나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너희는 너의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단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요, 낙심과 두려움,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자들,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그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 백성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옆에 계시긴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긴 하지만 아무 힘도 없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아무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사실 육신의 부모는 옆에 있으면서 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긴 하지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구원을 베푸시며 얼마든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남은 백성들을 보시며 경건한 백성들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너무 기뻐 날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뻐서 날뛰는 하나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 날뛰시는 하나님,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예뻐서 말문이 콱 막혀버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대상 있으신지요? 아마도 아이를 막 낳고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표정이 그럴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럴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바라만 보아도 좋은 그 사랑, 바라만 보아도 흐뭇한 그 미소, 아마도 아이들 혹은 손주들을 바라보는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표정이 그러할 겁니다. 그 사랑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몇 배나,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기에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렇게 볼품없고 형편없는 모습의 저와 여러분이지만, 여전히 초라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백성답게 살려고 하기에, 세상이 다 범죄의 길, 세상이 다 타락의 길,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로 달려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기에, 애쓰고 있기에,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이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시는 겁니다. 도저히 무어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요, 17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설명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흩어져서 절기 때문에 근심하던 자들을 모으신다고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누구냐면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예루살렘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멀리 떠나게 된 자들, 혹은 포로가 되어서 신앙의 자유가 없이, 예배의 자유가 없이 그냥 살아가던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로 근심하며 슬퍼하는 이들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금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으신 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읽으면서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라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네 라는 그런 이유로 근심하며 슬퍼해 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피치 못할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쩌다가 오늘 내가 예배를 못 드렸을까? 어쩌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나 같은 놈은 살 자격도 없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그렇게 괴로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누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누구를 보시며 그토록 잠잠히 사랑하신답니까?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19절 20절에서는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며 기쁨 이기게 하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하는 그런 대상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가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